히든 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숨겨놓은 패죠.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쓰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히든 카드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표현도 써요. 비밀 병기다.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비밀 병기, 그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다 보면 우리의 이 답답하던 그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까지 열왕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왕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주일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셨겠습니다만 15장, 16장들을 보면은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시므리와의 싸움에서 7일 천하 사람이 죽이고 살육하고 왕권의 쟁탈전이 일어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여러분 유다의 왕들도요, 참 좀 잘한 왕들도 있지만요, 보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서 열왕기상 17장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원래 성경은요, 열왕기상하가 한 권입니다.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상이 22장이고 열왕기하가 25장이거든요. 47장의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7장에서부터 한 20장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열왕기의 가장 핵심부거든요. 앞에 17장 한 20장을 하면 37장이죠. 그럼 나중에 뒤에 한 10장 정도가 한 12장 정도가 남는데요. 이 가장 중심적인 열왕기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열왕기 하에 가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열왕기 안에는 이게 사실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중심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물론 한 19장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만 꽉 차 있는 건 아니죠.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선지자들의 일들이 있고, 우리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 이야기의 가장 핵심부에 풍성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걸 엘리사, 엘리야 행전이라고 이야기돼요. 사도행전 같이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7장의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거든요. 이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31절입니다.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도 왕창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여로보암은 저리 가라예요. 또 하나,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바알 종교를 시돈에서 수입에다가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국가 종교. 32절에도 이어보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요,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의 신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정도 이 지경이 돼 버렸어요. 또 하나, 34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가 다시 건축됩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풍부하고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거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들들이 잃겠다. 여호수아 때 말씀이 있었어요. 여리고 건축, 아니 뭐 오래된 성 새롭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건축됐다는 것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전에는 무서워서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대놓고, 아니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데 이거 뭐 여리고 하나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예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매우 어두운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를 언제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일까요? 정오가 아니라 자정일까요? 12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새벽이 오기 전 그 시간이 칠흑 같은 어둠,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을 뭐 블랙퍼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깨트리는 거죠. 그 어둠을 깨트리고 무엇인가 새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힘든 시대, 가장 불순종이 노골적으로 만연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보내십니다. 군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막 그냥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가 와서 한 말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제 앞으로 한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흐를 텐데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등장은요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이제 동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거의 본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이 되는데 요단강 동쪽이 길르앗이에요. 거기에서 아합 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그 근처에 왔지 않겠어요? 왕을 만나려면.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다른 말로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예 이슬까지 없다는 거죠. 비가 안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기를 이슬로 버틴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죠.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선지자가 왕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요, 선지자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한테요 숨으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참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합니다만, 어떤 때는 좀 폼이 났다가도 어떤 때는 좀 폼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거기에서 뭔가, 사실 우리의 기대는 그냥 거기에서 갈멜산에 불 떨어지듯이, 아니 거기서 단박에 무엇인가를 해결하면 더 좋지 않겠나? 왜 3년 6개월을 기다리지? 힘들고 어렵게 지루하게. 그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딱 얘기해서 뭔가 폼나게 이야기하게 하신 다음에 야 너 도망가라, 이제 됐다, 도망가라. 이게 막 숨는 거예요. 엘리야도 참 이 선지자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서 숨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엘리야를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드러나게도 하시고요, 숨게도 하시거든요. 이 그릿 시냇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고립의 장소입니다. 고립의 장소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이 장소로 하나님은 누구를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 시내, 이게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건천입니다. 비가 오고 우기 때는 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말라버리는 건천, 이것을 와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와디 옆 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도 보니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물 마시고 까마귀를 내가 보내겠다 이야기를 하세요. 자, 5절 말씀에서 이어서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가라, 고립과 철저한 고독의 장소죠. 거기로 가게 하신 다음에 정말 약속대로 까마귀들을 보내시는 거죠.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그릿 시냇가는 어떤 측면에서 선지자에 대한 저는 훈련의 장소인 것 같아요. 훈련.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의 훈련.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있고 그럼 그거 먹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그거 먹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살을 하는 거죠.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결국 무슨 훈련일까요? 신뢰의 훈련이에요.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있었던 열왕기와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요. 앞장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보였죠?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17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내가의 고립의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은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시냇물 마를 때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고립시키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그 어떤 장소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 마시고 까마귀만 기다려요. 까마귀가 와서 고기 주면 감사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뭐 했겠어요? 선지자가 기도했겠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저 언제까지 여기서 물 마시고 이 까마귀, 예전에 까마귀들이 까까 하면 막 돌멩이 던지고, 야, 이 까마귀야, 막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거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과 소외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죠.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면, 그렇게 훈련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세요? 3년 6개월의 가뭄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요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잖아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경의 빛나는 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이 선지자를 이렇게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한 시간으로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릿 시냇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죽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까마귀 보내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셨잖아요. 여기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세요. 그럼 목사님, 물 말라서 마실 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훈련이 끝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 이 시대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인 불순종이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여리고가 다시 재건된 시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시대예요. 아무리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는 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